예,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 23절이고 힘을 다하여 춤을. 예전에 유명한 영화 제목이 늑대와 함께 춤을 그런 게 있었죠. 그 기억나요? 오늘은 다윗과 함께 춤을 이렇게 힘을 다하여 춤을 춘 다윗. 예,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래야 되는데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인데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사무엘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주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다윗이 아마 에봇을 둘렀더라. 입었더라. 둘렀더라. 예.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다윗이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춘 일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주의 궤를 옮기던 중에 우사가 죽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필리스틴과의 전쟁에서 대성을 거둔 후 나름 자신의 정치적 역정을 두고 시행한 일입니다. 사울의 통치 40년과 확실한 차별을 이루는 일이 바로 주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말이에요. 자신이 정복하고 세운 왕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정치 철학과 국정 방향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언약궤 옮긴다는 것이 그냥 언약궤 하나 옮기는 사건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더 이상 세속주의가 아니라 신정일치의 신정통치, 재정일치라고 하죠. 신정통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주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결단한 겁니다. 다윗은 주의 법, 즉 모세 율법을 바탕으로 신정주의 통치 체계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왕국은 그냥 세속 왕국과는 완전히 다른 그냥 유대교를 국교로 삼는 정도의 그 정도 세속 왕국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법을 실제 법으로 그 정치와 경제와 뭐 형법, 민법, 상법 다 토지법, 이혼법, 가정법 이 모든 그 부분에서 진짜 이 하나님의 법을 일상의 법으로 이걸 이제 신정 통치를 하죠. 신정주의 통치라고 합니다. 모세 율법을 신정주의 통치 체계를 확립하고자 모세 율법으로 신정주의 통치를 이제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국교로 삼기는 했지만 사실 세속주의 정치 체제였습니다. 국교는 유대교가 맞는데 정치 체계는 세속주의였다고요. 주의 법은 그들의 신앙과 종교일 뿐이지 그것이 법으로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도 주의 법을 기본으로 하는 신정체제보다는 왕이 중심이 된 민본체계, 인본주의, 세속주의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유대교가 많지만 지금 현 이스라엘만 현재 수상이 있고 민본정치죠. 인본주의, 세속주의거든요. 아무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신정체제로 하지 않습니다. 신정체제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이 우리 신정체제지, 신정체제죠. 그들의 그 무슬림 율법을 그들의 세속 법으로 삼잖아요. 그와 같이. 근데 유대교는 이스라엘 아무리 그래도 유대교가 뭐 이게 그건지 몰라도 기본적인 다수교인 거 맞지만 신정체제는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바로 그런 신정체제를 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민본체계, 인본주의, 세속주의 체제를 선택한 거죠. 그런 종교가 정치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나 왕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왕권이 우위에 있다고. 아무리 종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일단 왕이 우위에 있고 정치가 우위에 있고 민본체계였다는 거죠. 이와 달리 다윗은 자신이 주의 예언자였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자였다고. 그는 제사장만 아니었을 뿐이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예언자였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단 말이지. 근데 이 두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신정주의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난 예언자이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언자고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 사람이니까 난 신정체제를 하겠다. 신정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한 사건이 뭐냐면 언약궤를 유다의 예루살렘에다 옮겨오는 겁니다. 다윗은 궤를 옮기기 전에 온 이스라엘 장로들, 군부의 대장들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그들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그렇게 하는 건 좀 통치에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무려 3만여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새 수레의 궤를 짓고
아히오와 우사가 수레를 몰았습니다. 토들은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나면서 수레를 흔들었고 우사는 손을 내밀어 흔들리는 괴를 잡다가 그 자리에서 분노하신 주님의 분노로 찢겨 죽었습니다. 이건 큰 사고였습니다. 이 일은 괴를 따르며 힘을 다해 노래하고 연주하던 사람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다윗도 충격에 빠졌고 주를 두려워했습니다. 이 일은 주께서 사람이 주를 섬기려면 먼저 주의 법을 따라야 한다. 사람이 정한 방식으로 주를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법이나 전통이나 명령이나 규례로 주의 말씀이나 주의 법을 무효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9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헛되이 나를 경배하되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쳐두고 너희가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거절하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려 함이로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제쳐두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친다. 사람들의 전통, 명령, 관습 이런 것들을 교리로 가르치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한다. 지금 다윗이 만약에 그냥 수레에 싣고 이렇게 언약궤를 옮겼다 그러면 저는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전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냐? 사람들의 명령, 사람들의 교리로 주님을 섬기는 꼴이 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금하신 거죠. 다윗 역시 언약궤를 옮길 때는 이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나름 야심차게 추진했던 언약궤 운송작전은 이곳에서 일시 중단. 일단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그 궤를 돌려서 오벳 에돔의 집에 뒀습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언약궤 2차 수송작전입니다. 언약궤 2차 수송작전이에요. 첫 번째 운반 작업에서 실패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다윗이 주의 언약궤를 무사히 옮기지 못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마치 사울처럼 버림받은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언약궤 옮기는 것을 금하시는데 쪽쪽 나가 떨어져 죽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의 권위에 큰 손상을 입게 되고 다윗의 정책에도 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부했다든지 이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그만큼 호문으로 쫙 퍼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궤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11절. 예. 그리고 주의 궤가 계속해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더라. 이에 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게 복을 주었더라. 주의 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죽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그를 치신 겁니다. 주님은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둑질, 거짓증은 심지어 우상숭배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주를 섬기는 경배와 관련된 일에서 법을 어기는 겁니다. 가인이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 헌물을 드렸다가 땅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미리암은 모세를 대적하여 불평하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250명의 지도자들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즉시 그들을 즉결처형 심판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분양하다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거기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예언자의 집에 들어가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가 가는 길에 사자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50부장과 그의 병사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에 타 죽었고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던 베델의 아이들은 42명이나 그 자리에서 곰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던 베셈에서 사람들은 5만 70명이나 즉사했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들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볼 땐 좀 실수나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 같이 보이는데 왜 이런 사고가 엄청나게 강하게 빠르게 집행되느냐 말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큰 죄,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심판을 받지 않는데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 죄를 짓고 금방 심판이 집행되는데 주께서는 이런 죄를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중하게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중하게 생각하는 죄가 전혀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금방 즉결 처형하시는 죄와 사람이 즉결 처형하는 죄는 다르다 이 말이죠. 사울 왕은 필리스틴과의 전쟁을 앞두고 백성이 흩어지자 번제물과 화평한 물을 직접 드렸습니다. 자기는 제사장이 아닌데 월권을 했죠. 그래서 헌물 이리로 내게로 가져오라 하고 나서는 직접 번제물을 드렸어요. 그는 왕이었을 뿐이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들을 앞둔 그는 급한 마음에 법을 어기고 저희가 직접 헌물을 드렸습니다. 시국이 비상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말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백성은 흩어졌고 사무엘은 정해진 날들 안에 오지 않았고 필리스틴 사람들은 믹마스에 함께 모였습니다. 필리스틴 사람들은 당장 길갈로 내려와 자기를 칠 것 같았고 자신은 주께 간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러잖아요. 그게 거짓말 아닐 겁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직접 번제물 드렸나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제물 드렸다고. 그러나 이 일로 그는 왕위에서 해고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율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중대한 결격 사유를 들어 탄핵을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범법도 범법이지만 주의 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주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사울의 문제는 바로 그거다. 사울은 뭐라? 니는 민본주의다 이거예요. 니는 신정통치 신본주의가 아니라 민본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다 말이에요. 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아예 없다 이거예요. 응? 우리가 볼 때 사울이 뭔 그리 큰 죄를 지었냐고요. 뭔 그리 큰 죄를, 뭐 살인을 해서 간음을 했어. 그게 아니었단 말이지. 근데 즉시 탄핵이 선고됐어. 파면됐죠. 우시야 왕은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존경받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성전에 들어가 주께 분향하려 시도했을 때 그 자리, 그 즉석에서 나병이 그의 이마에 솟아올랐습니다. 그것도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즉각 심판이었다고. 우사가 죽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나서도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단 말인가,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공정하시고 공평하신가 되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회개하는 대신에 반역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 우사를 읽을 때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했단 말이죠. 떨어지는 개를 잡았는 게 뭔 큰 죄라고 거기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주에게는 예루살렘으로 온 반 중에 여정에 전혀 없던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놓였습니다. 다윗은 다시 옮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주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그 사이에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몇 개월이냐? 3개월이죠. 주에게는 석 달 동안 계속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안에 복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현세적이고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이 복 받는데, 이야, 오벳 에돔, 이거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오벳 에돔의 집이 3개월 만에 크고 강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이 건강하게 되었거나 여러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야, 다른 집도 그 언약이 우리 집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라반이 야곱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복을 알았고, 이집트의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주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자 그와 그의 집안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주의 괴는 복을 부르는 복덩어리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사람들 눈에. 그렇죠? 야, 복을 불러오는 복덩어리다 이거예요. 주의 괴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12절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듣고 말하기를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궤 때문이나이다. 이에 다윗이 가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로 가져왔더라. 다윗 왕은 오벳 에돔의 집이 주의 궤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때문이니다. 이거 여기 언더라인. 하나님의 궤 때문이나이다. 이게. 오벳 에돔이 영적이고 신실하고 의롭고 경건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는 것은 내가 믿음이 탁월하고 의롭고 거룩해서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께 복을 받는 겁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계가 있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주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의 계 때문이나이다. 이 말씀은 대속의 진리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궤 때문이나이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출받았습니다. 그들 자신의 노력이나 인격이나 행위나 업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출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오벳 에돔과 그의 집이 받았던 이 복을 자기 집과 자기 집과 또 자기 왕국이 받고 싶었을 것이고 충분한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다윗은 가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계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도시로 가져왔습니다. 오벳 에돔 입장에서 참 아깝죠. 아마도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는 몇 년 아니면 최소 몇 달만이라도 자기 집에 개가 더 있기를 바랐을 겁니다. 라반이 야곱을 자기 집에 계속 붙들어 두었던 것은 그를 통해 주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은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의 법이 적힌 하나님의 궤가 있습니다. 두 돌판보다 훨씬 더 나은 궤가 있다고. 그게 뭐죠? 성경책입니다. 두 돌판을 담은 궤하고 비교할 수 없죠. 66권이 담겨있는 이 책은 두 돌판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있으면 주의 하나님의 궤 때문이다 이게 되는 거죠. 13절 그리고 그 일은 이와 같았으니 주의 궤를 맨 자들이 6걸음 갔을 때 그가 소와 살진 것들을 희생물로 드렸더라. 그 일은 이와 같았다고 할 때 그 일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입니다. 1차 운반 때 다윗은 세 수레의 언약궤를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율법에 따라 고아세 자손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도록 했습니다. 역대기상 15장에 보면 2차 운반을 위해 다윗이 한 일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 처소를 예비하고 궤를 처소가 필요하니 궤를 둘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사를 주게 하셨는지도 알았습니다. 역대기상 15장 2절 그때 다윗이 말하되 레위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나르지 못하는 이는 주께서 그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나르도록 택하셨으며 또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나르지 못한다. 이는 주께서 그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나르도록 택하셨으며 주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궤를 나르도록 택하셨으며 또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모으고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처음 언약궤를 옮길 때 했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았습니다. 고쳤어요. 역대기상 15장 몇 절이냐 이게 12절 13절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니 너희는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너희 자신을 거리고 구별하라. 그리하여 너희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내가 그것을 위해 준비한 장소로 가지고 올라오라. 이는 너희가 처음에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다윗은 첫 번째 운송 이 사고를 정확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가져오라고요. 이는 너희가 처음에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처음에도 너희가 했어야 된다고.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정확하게 원인과 이제 진단하게 된 거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왜?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 주를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정한 방식대로,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규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 기록대로 이렇게 주님을 믿어야 되고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주님을 경배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주님을 기도해야 돼요. 뭘 하든지 기록된 말씀대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바이블 빌리버라 그래요.
이런 색입니다. 나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합니다. 다윗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들이 막대로 하나님의 궤를 들어 자기들의 어깨에 매도록 했으니 이는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궤를 맨 자들이 6걸음을 갔을 때 소와 살찐 것들로 희생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겁니까? 6걸음 떼었는데 율법에 따라 레위 사람들이 궤를 옮겼는데 6걸음을 떼었을 때도 우사가 죽은 것처럼 주의 징계와 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여기 사무엘에 안 나오고 역대기 4에 나와요. 역대기상 15장 26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을 때 그들이 숫소 7과 순양 7을 헌물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을 때 다윗은 주께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궤를 맨 사람들을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사무엘기에는 다윗이 희생물을 드린 것으로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제사장들이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다윗이 드린 거예요? 제사장 드린 거예요? 제사장들이 당연히 드렸죠. 이는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헌물을 드리도록 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전에 사무엘이 드려야 할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주께 버림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헌물을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드렸다면 다윗이 드린 게 맞는 거죠. 응? 내가 이 건물을 세우는데 돈을 댔다 그러면 이걸 세우라고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이 건물주가 되는 거죠. 건축자가 되는 거고. 응? 사실 석공들이 다 한 건데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석공들이 다 한 거지 그 사람이 한 게 뭐 있다고. 그 말 같은 소리죠. 응? 밭의 주인이 수확을 했다 그러면 수확한 건데 일꾼들이 다 수확한 거예요.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한 겁니다. 다윗이 드린 거죠. 14절. 그리고 다윗이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더라. 또 다윗은 아마에봇을 입었더라.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 역시 이 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주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에 너무나 흥분했고 기뻤습니다. 지난 1차 때도 그랬는데 1차 때 이제 한번 난리가 나버렸었고 중간에 우사 죽는 바람에 이번에는 이제 헌물까지 드렸으니까 그는 힘을 다해 주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 왕이 흥분했구나 싶을 정도로 이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은 마치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 것만큼이나 흥분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을 맞는 백성이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노래하고 연주하며 춤을 추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풍습 중에 하나인데 왕인 다윗이 겉옷을 벗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은 일이 얼마나 그에게 큰 기쁨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아마에봇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직물 수행할 때 입는 그 아마옷, 그건 좀 그 예보가 다른 거고요. 그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에봇을 입을 수는 없고 특별한 절기나 행사를 위해서 입는 에봇으로 일종의 종교적 제의와 비슷한 것입니다. 궤를 옮기던 사람들도 이 옷을 입었습니다. 어린 사무엘도 성막에서 일할 때 아마포로 된 에봇을 입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입는 옷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입는 옷이 뭐예요? 크리스천 입는 옷.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습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라. 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느니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요. 골로새 3장 10절.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자니라. 바로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자유로이 걷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 올 때까지 주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영적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우리가 입어야 아마포 옷은 뭐냐? 아마옷은 뭐냐? 그러면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이같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이 큰 외침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궤를 가지고 올라왔더라.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주의 궤를 가지고 왔는데 이 역시 국가적 경축 행사입니다. 왕이 직접 주관하는 큰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큰 외침과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궤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신정국가요 신령 통치할 것임을 온 세상에 알린 겁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에 사울왕 40년 기간의 세속주의를 끝내고 이 사람만 바뀐 게 아닙니다.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이렇게 왕조만 바뀐 게 아니라
왕조가 바뀐 것만큼이나 통치 체제의 근간을 바꾸는 거예요. 그 한국식으로 말하면 제1공화국에서 제2공화국으로 일어난 거죠. 그 사울의 통치가 제1공화국이었다면 다윗의 통치는 제2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 이건 언제 헌법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세속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신정통치로 이렇게. 그래서 세속주의를 끝내고 유대교, 요즘 신문식 표현하면 유대교 근본주의 국가로 회귀했다. 뭐 이런 식. 유대교 근본주의 국가가 세워졌다. 이러는 거죠. 그 유대교 근본주의 시대를 여는 겁니다. 신정통치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임을 공식화하고 정치보다 종교를 우위에 두는 겁니다. 정치보다 종교가 우위에 있다고. 그 세속의 법보다 성경 기록 말씀이 항상 우위에 있는 것. 그게 뭐냐? 신정통치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헌법으로 두고 모든 백성은 그 법에 지배를 받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삶의 맨 위에 두는 법이 있으니 바로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 성례의 법, 의의 법, 자유의 법, 왕가의 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법을 따라서 신정통치를 추구하는 그리고 하나의 왕국의 백성인 겁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신정통치를 하죠. 물론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 법이 있고 캘리포니아에 사니까 캘리포니아 주법이 있지만 그 위에 법이 하나 있으니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을 능가하는 법이 하나 있으니 그게 뭐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의의 법을 따라서 자유의 법에 따라서 왕가의 법을 따라서 생명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데 그것이 위에 있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진정한 신정통치 국가의 그 왕국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왕국의 자녀들로서 왕국의 백성들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속법을 위에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정통치를 추구하는 자들이다 말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정통치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정통치를 추구하는 크리스천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추구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법으로, 우리의 원칙으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철학, 삶의 원리로 삼는 것, 판단의 기준과 가치로 삼는 사람들, 그 법도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받는 사람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한다는 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왕국의 법을 우리는 추구한다고. 캘리포니아 주법을 우리가 따르지만, 연방법도 우리가 따르지만 그보다 더 상위법이 우리에게 있다 말이죠. 크리스천들에게는 늘 더 상위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의 법이다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법인데 그런데 이 자꾸 사람 죽이자는 이런데 사람 죽이고 음행과 이런 걸 합법화하는 그런 정치체계 그런 데 대해서 내가 동조하고 그걸 진보주의라고 그러고 깨어있다 그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크리스천들은 대체 뭐한 놈들이야 대체. 이 미친놈들이 대체 뭐한 놈들이냐고. 응? 그런 목사들은 대체 뭐하는 인간들이냐고. 응? 그게 뭐하는 인간들이냐고. 그런 인간들이 이제 전부 다 세속주의를 하면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세속주의를 추구하면서 그냥 어디까지나 크리스천들 교회에서만 크리스천인 거지 세상에서는 세속법이 우선인 거죠.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러나 성경 신자들은 세속주의가 아니다 말이죠. 정말 이 한국교회도 요즘 들어본 누가 그럴 때 최소 60%에서 70% 이상은 다 좌파라 그래요. 이것들만큼 황당한 인간들이 없어요. 캘리포니아 우리 공화국 우리가 미국은 공화국이죠. 미 합정국은 공화국이다. 대한민국도 공화국이지. 왕국은 아니지 않느냐. 이 미친놈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왕국의 백성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왕국의 백성이라고. 공화국과 왕국도 구분 못하는 이런 미친놈도 있더라고. 근데 말을 말자. 16절입니다. 진도 나가. 그리고 주의 개가 다윗의 도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을 통해 내다보았으며 또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걸 보았더라. 이에 그녀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를 멸시하였더라. 드디어 주의 개가 다윗의 도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을 통해 내다보았는데 남편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네. 어때요? 응? 미갈은 이 일에 큰 감흥이 없었고 그다지 큰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의 개를 가져오려면 조용히 몇 명 보내가지고 가져오면 될 일이지 이렇게 떠들썩하게 시끌벅적하게 말이죠. 온 국가 행사로 왕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이 호들갑을 떠는가 생각했을 겁니다.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국가나 사회가 급격히 종교를 기우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이걸 우병화됐다.
이렇게 우경화되었다 하면 우려합니다. 점점 보수화된다고 우려해요. 싫어하고 우려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이 부분에서 다윗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왕이 너무 율법을 추구하고 신정 통치를 하는 것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갈은 남편인 다윗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걸 보았습니다. 다윗이 참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의 법을 기뻐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위신 따위를 버리는 한심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한심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다윗을 보는 미갈의 시선이 매우 냉소적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속된 사람들은 거룩한 것들을 거부하고 멀리합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의 신앙과 주를 사랑하는 그의 열정이나 헌신에 대해서는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그녀가 그녀의 마음 속에서 그를 멸치하였더라. 미갈은 사람들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를 멸치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주의 계를 멸치했기 때문입니다. 미갈에게 언약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종교적 상징물에 불과한 겁니다. 뭐 없어도 그다지 뭐 문제될 거 없고 지금까지 뭐 없어도 뭐 문제 있었냐 뭐 이런 거죠. 없어도 뭐 문제 있었나. 17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궤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그의 처소 곧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성막의 한가운데 두었더라. 그리고 다윗이 번제 물들과 화평한 물들을 주 앞에 드렸더라.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주의 궤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언약궤가 놓여야 할 자리에 두었습니다. 엘리야 말년에 실로의 성소를 떠났던 주의 궤가 다윗의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소로 돌아왔는데 다윗은 그것을 성막의 한가운데 두었다 그랬죠. 그리고 다윗이 번제 물들과 화평한 물들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막은 모세 성막과 달리 성전 건축 때까지 임시로 주의 궤를 둘 장소로 만든 간이 성막, 임시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을 하나 만드는데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지만 이것도 거의 국가적 사업이에요. 다윗이 지금 한 것은 임시로 만든 거지 모세 성막 그 자체를 복원한 건 아니었던 거죠. 당시 주의 성막은 어디 있었냐? 기브온에 있었습니다. 기브온에. 역대기상 21장 29절에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의 성막과 번제물 제단이 그때의 기브온의 산당에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기브온의 산당에 있었더라.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주에게는 다윗이 만든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과 지금 언약궤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서로. 이거 뭐 언밸런스죠. 다윗이 주의 궤를 두고 번제물들과 화평한 물들을 일단 주 앞에 드렸습니다. 18절. 그리고 다윗이 번제물과 화평한 물을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그가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다윗이 번제물과 화평한 물을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그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보통 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주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 그들의 그 특권이자 의무였습니다. 다윗이 헌물을 드렸다는 것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한 일이듯이 이 일 역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한 일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지시하고 명령한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9절. 그리고 그가 온 백성들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어리와 상당한 양의 고기 한 조각과 포도즙 한 잔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에 온 백성이 각각 그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온 백성들에게 빵 한 덩이와 상당한 양의 고기 한 조각과 포도즙 한 잔씩을 나누어 줬다 했는데 이것은 화평헌물을 드리고 함께 나누어 먹는 법에 따른 겁니다. 이건 레위기 17장에 나와요. 레위기 7장에 나와요. 화평헌물을 드리면 그 헌물을 나누어 먹죠. 예. 화평헌물은 하나님과 화평을 한 후에 형제들 간에도 화평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은 끝났고 온 백성이 각각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윗을 통해 명실상부한 신정체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법을 따르고 그 법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숨막힌 종교 체계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자유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의 법을 따른 자는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주의 법을 따라 내가 자유로이 걷고 옵니다. 주의 법은 자유의 법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저마다 그들의 눈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은 혼란과 무질서였습니다. 사울왕 시대는 왕의 통치를 받았지만 세속주의 인본주의 체계였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비로소 그들은 왕정을 능가하는 신정국가가 되었습니다. 왕이 뭐라고 하든지 왕보다 더 중요한 주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 모든 백성들이 예측 가능하다 말이에요. 이 일은 이렇게 판단되고 이 일은 저렇게 판단된다. 뭐 모르지 뭐. 권력자들이 하는 데 따라서. 우리나라 법이 그렇잖아요 지금. 권력자들이 하는 데 따라서. 그래 판사가 누구한테 걸리냐가 중요가. 그 제일 먼저 딱 재판하면 제일 먼저 법을 보는 게 아니라 판사 고향 못 나잖아요.
그 판사가 우리 법 연구회인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인지 이런 것부터 본다는 거예요. 예.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너무 가중 요소가 많단 말이죠. 뭐 사실 진보주의 판단이냐 보수주의 판단이냐 뭐 이런 거 따지게 되고 법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사람이 법을 보는 게 아니라 판관의 성향부터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살펴야 되고 어느 학교 출신이냐도 봐야 되고 뭐 이런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사울왕 시대는 그랬는데 이제 신정체제가 된다는 뜻은 뭐냐? 주의 법을 따른다는 말은 뭐죠? 이제 사람이 법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든 솔로몬이 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왕정 위의 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백성들에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제대로 갖춰진다면 권력자들은 사실은 뭡니까? 권력을 사유하는 게 아니라 주의 법을 위임받은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주의 권력을 위임받은 청지기들에 불과한 거라고. 신정체제가 바로 된다는 말은 국가의 질서, 법과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고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왕권을 강화하겠다가 아니라 신권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그의 집안 사람들 축복하며 돌아왔더라.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하되 오늘 이스라엘 왕께서 참으로 영화로우셨나이다. 이건 칭찬이죠. 왕께서 왕의 종들의 여종들의 눈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으니 이거 보니까 앞에 한 말이 뭐가 되는 거죠? 비꼬는 말이지. 왕께서 오늘 참으로 영화로우셨나이다. 옷도 벗고 그렇게 춤추는 게 되게 영화롭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는 비꼬는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왕께서 참으로 영화로우셨나이다. 이 말은 정말 다윗이 영화로웠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 비꼬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이죠. 왕께서 왕의 종들로 여종들의 눈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으니 마치 헛된 자들 중 하나가 부끄러움 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았나이다. 이렇게 뒤에가 사실 진심입니다. 모든 일을 마친 다윗은 그의 집안 사람들을 축복하러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들과 자식들을 두었기에 이들을 축복하려 한 것입니다. 본처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께서 참으로 영화로우셨나이다. 미갈은 다윗의 모습을 참으로 영화로웠다고 칭찬했는데 사실은 약간 조롱입니다. 남편이 한 일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은 아내로서 마땅히 할 일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입니다. 미갈이 여기서 말을 그쳤으면 뭐가 되는 거죠? 칭찬과 격려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진짜 남편 다윗 진짜 잘하셨다고 이게 되는데 그 뒷말이 문제가 됐죠. 왕께서 왕의 종들의 여종들의 눈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으니 다윗이 겉옷을 벗고 암옷을 입고 춤을 춘 것에 대해 하는 말입니다. 왕의 체면과 권위와 위엄과 영광을 다 팽개쳐버린 그런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중한 맛이 있어야지 뭐 그렇게 경박스럽게 그 구냐 뭐 이런 거죠. 특히 왕이라면 좀 그게 뭡니까? 무게가 있고 위엄이 있고 이래야지 그렇게 행동해도 되느냐 이거죠. 왕께서 왕의 종들의 여종들의 눈앞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품위와 교양 없이 행했다 이 말이고 책망이고 불평입니다. 왕이면 왕답게 굴어야지 천박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가볍게 처신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마치 헛된 자들 중 하나가 부끄러움 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았나이다 했는데 미갈은 오늘 다윗 춤을 춘 행동은 마치 헛된 자들 중 하나가 부끄러움 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친놈 같았다. 천박한 쌍놈 같았다. 쌍스러웠다. 뭐 이런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 술 취한 자들, 방탕한 자들, 잡놈들의 행태와 같았다는 겁니다. 미갈은 언약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언약궤 잘 들어왔고 이건 관심이 없었고 다윗이 왜 그토록 기뻐했는지 왜 힘을 다해 춤을 췄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미친놈처럼 정신없이 춤을 춘 것이 꼴불견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앞으로 좀 더 주의하라는 뜻에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21절 이에 다윗이 미갈에게 말하였더라. 그것은 주 앞에서 한 것이라. 다윗이 뭐라고요? 그것은 주 앞에서 한 것이라. 그분께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치료자로 정하셨느니라. 주님이 나를 왕으로 택하시고 정하셨다 이거예요. 나의 왕권, 이게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러죠. 내 왕권은 신에게서 하나님부터 왔다. 숫자가 받을 숫자예요. 왕권 신수설이에요 이게. 나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정하셨느니라. 그로 내가 주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뛰놀리라. 뛰놀리라 이게 플레이거든요. 내가 주 앞에서 플레이는 뭐 연주하도 되고 뛰놀라도 다 되는 겁니다. 하여튼 뭐 다윗의 입장에서 미갈이 하는 말은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일 뿐 아니라
모욕적인 은사였습니다. 욥의 아내가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보면서 어리석은 말을 했듯이 다윗이 아내인 미갈은 주 앞에서 춤을 춘 다윗을 보고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성도들은 육신적인 성도들의 비난을 듣기 마련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이삭은 그 형제 이스마엘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다윗 역시 그의 형에게 크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울에게는 늘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육신이 성령을 대적한다는 것은 의로운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 다윗이 자기를 비난하는 미갈에게 그것은 주 앞에서 한 것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춤은 자신의 몸을 푼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공연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의 춤은 주 앞에서 한 겁니다. 주 앞에서 한 거다. 사람들은 내 신경 쓰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신경 쓰지도 않았다. 다윗은 그분께서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정하셨느니라고 고백했는데 다윗은 지금 자신이 운이나 노력으로 이루어낸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양치기일 뿐이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고 그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로 내가 주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왕가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 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 앞에서 뛰놀리라. 주 앞에서. 우리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우리는 주의 눈앞에서 행동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주의 눈앞에서, 주를 위해서. 나의 체면이나 나의 뭐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거나 자기를 좀 품있게 하고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보이고자 하냐는 사실은 다 가정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뛰놀리라. 이것은 주를 찬양과 동시에 얼마나 주를 기뻐했는지 자신의 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22절. 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나 자신의 눈에서 비천할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종들에게서는 그들에게서는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야, 이건 진짜 한 방 먹이는 건데 이게 딱 와닿습니까? 다윗이 미갈한테 한 방 먹이는. 니는 이 계집종들만도 못한 여자다 이 말인데 계집종들도 그런 반응 안 보인다고. 응? 네가 지금 말한 그 계집종들도 내가 춤춘 거 보고 그렇게 말 안 한다고. 내가 이보다 더하게 좀 비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도 좀 내가 오바했네 싶다 할지라도 말이야. 응? 다윗은 미갈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낮아져서 사람들의 눈에 비천하게 보이든 말든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스스로 생각해서 너무 비천하게 된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바지가 벗겨져서 진짜 쪽팔린 일이 발생하고 그죠? 막 정신을 추다가 막 예를 들어서 헛디디다 발이 자빠졌다 해 생각해봐요. 그 무슨 개망신이야. 춤추다 넘어질 수도 있지. 그렇다 할지라도 말이야. 진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웃고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고 없다 이거. 근데 여기서 뼈를 때리는 말은 뭐냐? 미갈의 눈에는 그의 행동이 어리석은 자, 헛된 자의 부끄러운 행동으로 보일지 몰라도 미갈이 말한 계집종들은 춤을 춘 다윗을 경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성, 믿음이 최소한 미갈 니보다 100배 낫다 이거예요. 응? 네가 멸시하는 그 여종들도 네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네가 너무나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한마디로 엉망이다 이거예요. 응? 네가 내 마누라인 건 맞는데 이런 개판이 있나 이거야. 응? 내 마누라인 건 맞는데 이 말은 미갈보다 미갈에 낮추어 보는 계집종들이 훨씬 더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다윗의 종들 중 아무도 다윗이 춤을 춘 것으로 왕의 권위나 위신이나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웬만한 아는 종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다윗의 모습에 참 우리 왕이 진짜 나이브하시네 하고 우리 왕이 참 그래도 목동 출신이다 보니까 천출이야 왕이 돼도 천출이지 왕이 된다고 갑자기 천한 쌍놈이 왕이 된다고 왕이 옷을 입었다고 갑자기 위험 있고 권 있고 이러는 거 아잖아요. 참 우리 왕은 참 평민으로 목동이 왕이 되다 보니까
저런 모습을 보이시네 싶단 말이죠. 그거 어떡하겠어. 그걸 어떡하라고. 오히려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는다고. 응?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 같은 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갈이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갈은 공주였잖아. 다윗의 목독일 때, 그죠? 미갈은 공주였고 다윗은 공주와 목독의 결혼이었다고 사실. 그 미갈 입장에서는 참 다윗이 좀 아이고 참 뭐 이래 싶을 수도 있긴 있겠어요. 평생 한 게. 예. 다윗 그때 왜 미갈은 다윗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느냐는 다윗과 전혀 다른 영, 다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같은 믿음, 같은 영을 소유한 사람들끼리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롯과 롯의 아내, 다윗과 다윗이 아내 미갈 이런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욥과 욥의 아내, 롯과 롯의 아내, 예, 다윗과 다윗이 아내 미갈 이건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단 말이죠. 부부 관계인 건 맞는데 이 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이 아내 미갈이 죽는 날까지 이래야 정상 아닌가? 근데 여기 성경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이래 돼 있죠. 사울의 딸, 계속해서 사울의 딸 미갈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미갈을 다윗이 아내 미갈이 아니라 다윗이 아내 미갈이 자식이 없는 거면 그럼 다윗이 자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갈이 자식이 아들 하나 낳았으면 왕의 정통성은 당연히 걔한테 갑니다. 왜? 할아버지가 사울이고 그렇잖아요. 1대 왕 사울이고 2대 왕 다윗이고 이러면 정통성에 들어가요 당연히. 미갈이 막 자식이 있었다면 걔가 당연히 뭐 남들이 뭐라 그래봐야 한국 사람 못지않게 유대도 혈통주의예요. 사실. 그 혈통주의 있다고. 근데 이 계기로 말미암아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말은 뭐죠? 왕자를 못 놓는 거예요. 왕자를 못 놓는다. 이거는 엄청난 거죠. 또 유대사에서 왕자를 못 낳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예. 메시아를 낳지 못한다 이거예요. 모든 여자들의 저게 꿈이 이건데 내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건데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 그 유대사에서 이제 자식이 없었다, 태의 열매가 없었다 이 말은 이제 저주받은 걸로 보죠. 그래서 여기서 미갈을 다윗이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이라 부르고 있다 이거죠. 다윗이 아내 미갈이라면 다윗과 한 몸이 된 사람이고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행동과 한 마음 한 뜻이 된 사람, 이게 다윗이 아내 미갈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말은 사울의 모든 걸 물려받은 자식, 이 말이 되는 거죠. 사울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 그 사울의 성격이든지 사울의 믿음이든지 사울의 뭘 가지고 뭐 받은 사람이 사울의 딸 미갈이죠. 뭐 미갈의 이런 말과 행동은 모두 사울과 같다. 이런 뜻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된 거죠. 응?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된 거죠. 그래 사울과 모든 면에서 같은 사람. 다윗과 모든 것이 같은 면이 아니고 부창부수가 돼야 되잖아. 다윗이 아내 미갈하면 다윗과 같은 믿음, 같은 영을 가진 사람 이런 의미가 강해지는 거고요. 사울의 딸 미갈하면 그 아버지 그 딸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은 회당이나 성전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들의 신앙교육의 책임을 맡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란 말은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것은 그녀에게 준 하나님의 징계였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 한마디, 생각 하나도 잘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게 있는데, 예. 다른 것에 대해서 뭐, 그렇잖아요. 밧세바도 복 받아서 뭐 자식 4명이나 이름 나오고 막 그러잖아. 그 밧세바가 잘못했어. 여러분 생각할 때 밧세바가 죄인이야, 미갈이 죄인이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밧세바는 복 받고 미갈은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하나님이 중히 여기는 건 뭔지를 잘 봐야 돼. 하나님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거 진짜 가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미갈 입장에서 환장하지, 진짜 환장해. 밧세바 같은 여자한테서도 그러는데 참 미갈 환장하지. 그렇죠. 우리가 이분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좀 가지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췄다. 이것은 뭐냐? 이것이 다윗의 본 마음이었던 거죠. 저는 이 다윗이 다윗 못 봐드리니까 모르니까 그건 생각을 해봅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계속 따라오면서 다윗이 춤을 췄던 것 같은데 참 장거리야 사실은 거죠. 뭐 10m, 20m 춤춘 게 아니잖아요.
그래 장거리 그 춤을 그냥 미친놈 놀듯이 막 춤을 췄다고 생각해봐요. 미갈이 와도 참 기가 찰 노릇이고 참 내려다본 미갈이 얼마나 미갈이 그렇게 사람이 악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참 기가 찰 노릇이 하는 짓이 보니까. 근데 그 참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걔도 오랜만에 주인만 내면 진짜 막 온몸으로 그냥 막 난리를 치거든요. 막 반갑다고 표현하는 거 보면. 그런데 그가 이게 얘가 품위가 깨실이 왜 이러나 이런 건 아무도 없거든. 어떤 주인이 이 품위 없는 개새끼 이러질 않는다고. 그 막 지랄 발광을 떠는 그 모습이 오히려 주인이 흐뭇해하고 막 안아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막 그러지. 왜 이렇게 지랄 발광을 떠나 이런 주인은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 옷을 이제 다이어트에서 상상해보면 다이씨 아마도 그 참 오랜만에 주인 만난 개새끼 마냥 아마 그거 저기 앞에서 발광을 떨지 않았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귀여웠을까 이런 생각이 이거 너무 과도한 해석인가 이런 생각이 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뭐 멀뚱하게 주인이 오는데도 멀뚱하게 있는 그게 미갈의 모습이야. 멀뚱하게 있는 게. 멀뚱하게 뭐 반응도 없고 그냥 뭐 오면 왔나 하면 그런 게 새끼 팔아버린다 그러죠 보통. 네. 그 다이과 미갈의 모습이 그런 차이였다 이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선포한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말씀을 잘 받아서 참 저희가 이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영, 그런 또 다윗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도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신 같이 저희에게도 날마다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다윗에게 주신 영을 또 저희 안에도 주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늘 성령을 더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하나님에게로 인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뛰놀던 그런 다윗처럼 아버지 저희가 주를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복이 참으로 더 많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런 것들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참으로 주 앞에서 기뻐하는 성도를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저를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전능기를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또 저희에게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서 누구에게나 주의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지혜의 영, 지혜의 말씀을 담아주십시오. 사랑 아버지 하나님 또 일상에서 저희가 살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늘 왕국의 백성으로서 왕국의 자녀들로서 왕국의 상속자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진정한 신정 통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